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왜 웃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시며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어 저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허락하신 날을 맞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도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결단과 삶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옵고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치유하게 하시며 저희 공동체가 합심하여 열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황인명, 이성희 선교사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라오스가 축복받게 하시옵고 김하경, 정영남 선교사로 말미암아 미얀마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와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통해 저희 훈련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생애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생명이 쓰러져가고 공포 속에서 국제유가는 솟구치고 요동치는 한 줄과 적과 금리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있으며 나라와 나라는 서로 반목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로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사오니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지쳤을 때 업어주신 하나님께서 전쟁과 역병과 기근에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온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새 학년을 맞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더불어 세상 학문과 지식에도 매진하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 감당하는 이인호 목사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유로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렛츠 봄을 주제로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7분의 강사님들을 통해 선포된 귀한 말씀과 이인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뜨거운 기도회로 모든 성도가 함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의 봄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새벽 기도의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을 기도로 작정하여 각 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교생 3명과 대학생 6명에게 모두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6기 모집이 주보 5면에 게시된 QR을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신앙 강좌 추가 모집과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및 북클럽에 함께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주보 광고 8번을 보시고 성경 읽기와 독서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청년부 조예빈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루이비스 컨벤션 송파문정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추가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에 초대할 VIP를 오늘부터 작정합니다. 기도하며 3명 이상의 VIP를 작정하셔서 층별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6기를 오늘 오후 2시에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더불어 상반기 신앙 강좌 추가 모집과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선교 문화 강좌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미래준비팀 교사와 주일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주보 10번의 광고가 있는데요. 참조하셔서 귀한 섬김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최태하 전사랑 성도 가정의 최유현 아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량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시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사 새 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이로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하옵소서. 우리 주님 평생 주님이 호의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누굴 닮아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네, 자 축하합니다. 인사. 네, 네. 아이고 참 기도하는 내내 하여튼 그냥 참 남자애들은 참 하나님이 DNA를 참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참 여자아이들은 얌전하게 이쁘게 기도받는다. 아이 이러고 참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째 늦잠 푹 주무셨나요? 네, 그래도 좀 피곤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튼 지난 특세 2주간 동안 여러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광고 중에 P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주보 보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 20분부터 20분 동안 블레싱홀에서 화요일하고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 말씀 듣는 일에 또 just show up은 그냥 그대로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두 권을 듣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것을 참여하면서 성경 그 자체로 듣는 그러한 일에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썼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늘 아침마다 하지만
또 이거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는 우리 복음과 도시의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뉴스토스라고 하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탐욕의 눈이 멀어 마법의 금팔찌를 차고 잠이 들었다 깨보니까 아주 흉측한 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용의 비늘을 아무리 긁고 뜯어도 벗겨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다가와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유스투스의 용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때 유스투스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됐죠. 이와 같이 가혹한 수술을 거친 뒤에서야 탐욕의 괴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내 안에 끈질긴 죄의 본성, 교만한 자아의 껍데기를 뜯어내시는 하나님의 수술은 결코 부드럽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삼손이 당하는 처절한 가혹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수술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삼손이 머리를 다 이제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이 머리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뱉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네, 여기 머리 7가닥,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게 평생 머리를 기른 것을 7가닥으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묶고 있는 그 삼손이니까 전부 다 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힘이 없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떤 구약의 어떤 사람의 존재가 이 머리털하고 연관되어서 설명되는 존재는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머리의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죠. 이 머리는 보통 주권을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 여자가 머리를 기는 것의 의미를 성경은 여자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인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기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시린은, 보통 남자들은 유대인들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머리를 길러요. 이건 뭐냐면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내 머리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평생 삭도를 대지 않음은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림의 표지인 것이죠. 깊은 산속에 오랫동안 돌을 닦는 도인을 보면 머리도 길고 수염도 이렇게 길고, 와, 산속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한 번도 안 깎았으니까 이것은 그가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왔던 삶을 의미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특별한 임재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이 머리털은, 우리 신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나시린이 머리털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다면 오늘 신자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삼손이 그 어떤 결박과 공격도 다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듯이 오늘날 신자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결박을 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평생 머리에 삭도를 안 댔을 때 그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은혜의 무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깊이가 시간과 연수가 돼갈수록 깊어지는 바로 그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그 소중한 머리털을 들릴라에게 밀렸어요. 여러분, 보통 성인이 나시린이 되고자 할 때 그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자, 이제 나시린으로서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런 언약의 종결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유혹에 넘겨져서 머리털을 밀린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식 선수가 계속 잽을 허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의 지속적인 유혹에 마음을 점점점 내주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가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에 들릴라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내주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생각도 안 들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세상에는 오직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고 이렇게 점점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머리를 깎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죠. 20절 하반절 나갔죠.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났어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면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우리 내면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감격도 은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드렸던 시편의 기도가 그 마음을 보여주게 하죠. 시편 51편 11,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면, 인간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밧세바를 이렇게 마음에 두었을 때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 임재가 떠나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걸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마음이 무뎌지고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점점 꽤 오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화가 단절된 채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부부와 같습니다. 남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뭐 그러고 사는 어느 날 아내가 견디다 못해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남편은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있고 뭐 부탁할 일이 있어갖고 여보 하고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빈 방인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파산했니? 어떻게 파산했나? 두 가지 방법으로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서서히. 이게 서서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어떤 주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고 모든 힘과 능력을 빼앗긴 삼손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단지 뭐 임재가 떠났다거나 뭐 좀 은혜가 좀 잘 안 느껴진다거나 뭐 은사를 잃어버렸다거나 뭐 기도문이 잘 안 열린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삼손을 우리를 보호하던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시인으로 선택받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기반이 전부였어요. 그분이 떠난 거죠. 마치 평생을 같이 살며 가정을 이루어온 부부가 헤어진다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죠.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모든 기반이,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쉽게 여기고 있다가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에 보면 리어 왕이 늙어서 은퇴를 결심하죠. 그래서 세 딸에게 재산과 왕위와 주권을 물려주려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언니들이 온갖 가문이설과 아부를 하면서 아버지를 뭐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석처럼 사랑하고 제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고 막 이러면 하니까 뭐 그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내딸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나 훗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도 나눠 주어야 하니 내가 언니들처럼 전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전부이고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테니 그렇게는 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절대 권력에 취해 있던 리어 왕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아첨을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그 두 언니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고 진실하게 얘기한 그 딸에게는 너는 평생 진실이나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물려받은 두 딸은 돌변해버려서 이 왕을,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차가운 황야로 아버지를 무참히 쫓아내고 그제서야 리어 왕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을 쫓아낸 것을 아주 깊이 후회를 했어요. 근데 후회를 너무 늦게 한 거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황야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쳐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 삼손이 달콤한 언어와 즐거움에 속아서 마음의 중심을 드릴라에게 내놓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언제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울었다고 그러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대목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대강 지나갈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위험이죠. 삼손이 머리를 깎이는 것은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털은 안전합니까? 자,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소망을 엿보게 하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머리털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나실인에게라고 했습니다. 그가 머리털을 밀리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상실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의 나실인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이 됐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자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밀지 않은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머리가 밀렸어요. 그래서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머리가 다시 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 배신당하고 눈 뽑히고 조롱당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바로 이 자리에서 그의 무뎌진 마음에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절히 무너진 인생의 바닥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이 싹트고 마비되었던 영적 생명의 감각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수술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돌이킴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기에는 그는 너무 깊이 죄와 유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 가벼운 처방을 하기에는 그의 영적인 암이, 죄의 암이 너무 깊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빼물어서 욕망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술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반복된 실패는 늘 보는 것에서, 그러니까 눈은
그의 인생에 욕망이 들어오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뽑힘을 허락함으로써 욕망의 통로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이 닫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노줄로 맸다고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통제의 환상을 깨는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었고 모든 밧줄을 끊어내면서 그가 원하는 곳에 갔어요. 딥나에도 가고 가사에도 가고 소래 골짜기에도 가고 모든 죄와 유혹이 있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줄로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동아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헐크처럼 자기의 욕망과 분노대로 날뛰던 통제의 불능의 자아를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의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원치 않는 재정의 위기나 이런저런 관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노줄로 묶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줄을 통해서 우리의 괴물과 같은 자아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걸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함으로써 영웅 자아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언제나 화려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영웅 스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가장 밑바닥에서 당시의 노예나 여성들이라던 맷돌을 매일같이 돌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미랄이 맷돌에 갈리듯이 그의 안에 있는 영웅적 자아가 산산이 갈려나가는 수술인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성경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 쥐염염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난의 가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들이 삼손을 끌어내라,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면서 그를 모든 백성들이 희롱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납니다. 힘 빠진 삼손이 지금 재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늘 자신의 업적을 노래하며 우쭐대던 그에게 이건 완전히 극도의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남은 자존심 하나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어 밟아버리신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잠깐 기록되었지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디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영혼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환자의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양측이었던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가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어떤 한 양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울타리 밖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양이 자꾸 따라가고 급기야는 그 양을 살리고 또 다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 안 듣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이게 정말 가혹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셸던 베너컨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그가 그의 아내 데이비, 이 둘이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이분이 이제 가혹한 자비라고 하는, 좀 아까 보신 우리 번역은 잔인한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문학을 사랑하고 지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충만한 영혼의 단짝이었어요. 자기들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어떤 외부의 개입도 할 수 없는 둘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았고 그것을 빛나는 장벽, 샤이닝 베리어라고 불렀어요.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장벽은 하나님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우상이었어요. 영국 이 두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유학 시절에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데이비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남편 벤은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내를 예전에 그 빛나는 장벽 안으로 아내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이죠. 이대로 가면 벤의 영혼은 물론 아내인 데이비까지 두 사람의 신앙이 질식할 위기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던 중 아내 데이비가 원인 모를 간 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우주가 무너진 벤은 극심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빠져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빼앗아 가십니까? 깊은 어둠 속에 처절하게 비탄에 잠긴 그에게 그 영적인 스승이었던 C.S. 루이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데이비의 죽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짚어줍니다. 그가 말을 한 대목, 만약 데이비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자네의 그 소유욕 강한 사랑이 결국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파멸시켰을지도 모르네. 데이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네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빛나는 장벽을 부수고 들어오신 가혹한 자비였네. 이 편지, C.S. 루이스와의 편지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데이비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녀의 신앙이 남편의 우상 숭배에 의해 질식되기 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그리고 자기 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쥐고 있었던 우상을 깨뜨려 나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우리의 우상이 너무나 강력하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해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면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삼손 그의 영혼을 드리려고 이와 같이 사망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가혹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 메스를 대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복수심에 가득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삼손은 뭐 어쩔 수가 없구나.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판단할 뿐이죠. 우리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러한 속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나눴지만 삼손의 이야기 서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한과 복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푼 것으로 인한 분노,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으로 인한 분노, 아내와 장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한 이 상처와 분노, 그리고 들릴라를 매수해서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두 눈을 뽑은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 그러니까 삼손의 싸움을 이어가는 동기는 철저히 이와 같은 개인적인 원한과 그것으로 인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는 고통, 원한이 단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경험하고 있는 블레셋으로 인한 이 분노, 원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에서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을 짓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소망을 다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시대를 향한 공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의 고통이 그 시대의 아픔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봅니다. 한나도 그랬잖아요. 개인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결국은 그 기도가 그 시대를 향한 기도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아픔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원통한 일로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무대뽀로 그냥 뭘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관에게 당신의 직무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아주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그가 불의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었지만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니까 결국에는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렇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도 이렇게 강청하니까 들어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네,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찾아가서 강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공의로운 재판관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한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왜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분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이죠. 여러분, 재림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원통한 것을 갚아주시는 최종적 공의의 심판의 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이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역사의 끝에 결국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을 바로잡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재림의 날.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이 원한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의 원한이 시대의 원한과 연결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의 아픔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신자가 원한을 처리하는 방식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한가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니까 그분께 탄원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이 이 원수들을 향한 억울함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 쏟아내는 이 끔찍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막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들의 일을 부러뜨리고 막 허리를 끊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런 저주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느냐면은, 시인들이 이런 잔인한 저주를 사람에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갔다는 게 중요하다. 사람에게 쏟아 놓아야 할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함이 단순한 심리적인 토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탄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맡으셨으니까 의롭게 통치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복수를 맡기고 내 마음속에 복수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나면 내려서 서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경찰 뭐 때는 필요한 부르고 그거 다 맡겨요. 서로 막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뭐 어디 뭐 다친 데 없냐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 보험사에서 다 처리할 거라고 믿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걸 잃고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온갖 저주가 다 쏟아 부어지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그래, 나 대신 복수할 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작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를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선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의 압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화와 책으로 알려진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책의 실제 인물인 로이드 르블랑의 얘기인데요. 그가 17살 난 사랑하는 아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피끓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가 이 복수심과 분노를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헬렌 프리즌 수녀에게 자기가 선택한 용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결코 가해자의 끔찍한 죄를 덮어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장악한 쓴뿌리와 증오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살인자가 내 아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판을 하고 여러분이 막 얘기한다고 재판장이 뭐 다 들어줍니까? 똑같아. 하나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기도 듣고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면 다 분노 다 쏟아놓으세요. 이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탄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탄원을 들으셨고 공의로 통치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뭘까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뭐냐? 놓는 거예요. 내 분노를 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삼손이 그거예요. 삼손의 아쉬움은 그거죠.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기둥 사이에 마지막 힘을 써서 다 죽고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면 결국 상대도 죽겠죠. 나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내가 가서 원수가 아프면 그 사람도 문제겠지만 나도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복수는 나를 죽여요. 그런 걸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하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용서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 힘으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이 길을 가야 돼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은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게 하소서. 아멘. 죄와 우상에 빠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를 기억하며 유혹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반이요 전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의 수술이요 주님의 자비인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억울한 일과 원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고 이 시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그것이고 이 민족,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원수가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갚아주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와 사랑의 길,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사오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일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그 눈물, 죽음, 고통, 슬픔 속에 있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전쟁의 보호가 그쳐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의 통치의 손길이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원한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